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시편을 교독하잖아요. 예배 때 시편을 교독하는데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미하라 그랬는데 여기 시 그 다음에 노래라고 얘기했을 때 시와 노래가 원래 노래라는 말이 구약의 시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사 같은 데 가면 축시 같은 걸 하잖아요. 축시 같은 걸 하는 그 이유가 그것을 축하하고 또 칭송하고 하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낭독한다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찬송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시편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읽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성탄절은 성탄 이브 행사 또는 성탄절 예배, 좀 더 나가서 송구영신 예배, 우리 교회는 다 모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좀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좋은 성탄절에 좋은 미화 그런 얘기들이 있으면 좀 나누기도 하고 또 뭐 괜히 뭐 산타크로스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는 좀 하지 말고요. 미화를 좀 나눈다든가 또 성경 구절 같은 것을 가지고 서로 좀 얘기를 나눈다든가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0년 성탄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교회들 또는 우리 사회에서 각 행사들이 취소가 되고 제약을 받습니다. 마스크 속에 감추어져서 하나님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얼굴들, 어떤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하나님 만들어주신 얼굴 거기다가 인간의 아주 솜씨가 조금 가미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얼굴들을 마음껏 대하지 못하지만은 예전에 비해서 신중하고 좀 걱정스러움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성탄절입니다. 특히 교회 모임과 관련되어서 이 경산, 우리가 있는 이 경산 지역에도 몇몇 교회들이 확진자들이 나왔다. 그래서 많이 걱정하고 있고 또 그런 교회들이 오늘 모임을 못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경산의 어느 기도원에서 또 확진자들이 나오고 기도원을 다녀간 저기 호남 쪽에 있는 분들도 확진자가 나오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좀 조심스러운 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조금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을
억지로 찾아본다면 성장 일변도에 있던 한국 교회가 좀 더 신중하게 복음을 대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보면 앞으로 이 세상이 변해 갈수록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교회의 모임들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신앙 생활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오게 되겠지요.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서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어떤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아주 대단한 것으로 칭송하고 하는 뭐 그런 분들도 있는데, 어쩌면 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들도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것이 막힐 수도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들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하는 이런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제대로 가르치잖아요.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지금 우리 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뭐 인권 그러면서 성경과 반대되는, 인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권을 무시하자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다 보면 앞으로 만들어질 여러 가지 법령들과 반대가 되는 그런 설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설교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성경대로 설교를 하다 보면, 이것은 온라인 예배로 드리다 보면 이것이 유튜브에 남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온라인상에 남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런 것들을 잡아다가,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또 법적인 처리를 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 온라인 예배가 답이다 그러고 떠들어대는 그것도 앞으로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복음의 문은 점점 더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럴 때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또 우리가 믿음에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성육신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생각합니다. 성자라는 말은 이룰 성자를 쓴다 그랬죠. 성, 몸을 입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자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기독론에서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기독론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과 관련된, 그리고 그리스도론에 있어서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이 세상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육신에 대한 말씀만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 적어도 이단에 빠지지는 않는다라는 이제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론에 대한 말씀들을 잠시 말씀을 조금 나누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 속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그냥 구원받으라, 다 천국 보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끝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자, 오늘 그에 대한 얘기를 다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성경은 죄의 값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죄의 값은 사망.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하고 갈 때 많이 써먹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6장, 로마서 6장 23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뭐 이제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은 경우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인간이 심판이 된 얘기를 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하신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반드시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내리신다. 그런 공의의 하나님과 하나님은 또 다른 면에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했을 때 죄에 대해서 벌하지 않고는 우리를 살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앞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얘기 나갈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고 넘어갈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부딪혔을 때 모순이 생기죠. 근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벌을 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벌을 주는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죄를 대신 져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런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사야 59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죄 때문에 갈라져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위치까지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했었는데 그것을 누가 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죄인된 인간으로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담의 자손 가운데서는 그 일을 담당할 자가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아담 이후에 아담의 자손들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하면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를 유전적으로 받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아담의 자손으로는
그 죄를 대신 담당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아담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속자의 사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인간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상태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으로 이 불순종을 바꿔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대가를 충분히 다 담당해야 돼요. 그래서 형벌을 대신 치러야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속자, 대속자의 필요 조건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맛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죽음을 맛볼 수 없어요. 하나님 죽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신성과 인성, 영원하신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죽음도 맛보시고, 맛본다는 의미가 조금 약합니다. 실제적으로 죽으시고 또 죽음을 극복하고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이 모든 조건들을,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모든 죄에 대한 형벌까지도 다 담당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필요한 내용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이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막 뛰어넘으니까 이렇게 얘기가 잘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돼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성육신의 내용에 관한 거예요. 성육신이란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우선 제가 성육신에 대한 그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초대교회의 그 기독론으로 봤을 때 이단들이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우리가 배 목사님께서 이단들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단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통교리가 뭔지를 이렇게 선명하게 볼 수가 있더라 하는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초대교회의 기독론으로 봤을 때 이단들에 대한 얘기를 저도 잠깐 말씀드림으로써 이것이 그 성육신이 이런 내용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조금 보고 난 다음에 제가 또 성육신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1세기부터 5세기까지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우선은 이제 그 가현설이 있습니다. 가현설. 그래서 1세기 말에 있었던 일인데 가현설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말시온주의나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거냐 그러면 예수는 인간의 모습을 가장한 신이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이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 그 전설 같은 거 보다 보면 그 뭐 어디를 지나가다 보니까 뭐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뒤에 뭐 어떤 여자가 가는데 뭐 이렇게 사람이 태워달라고 태워줬는데 어느 집까지 가가지고서는 내려줬는데 택시비를 안 줘가지고 뭐 어떻고 뭐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택시비 왜 안 주노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어떻게 생겼더라고 생김새를 얘기하니까 아이고 그 얼마 전에 죽은 뭐 누구다 크고 그래가 택시비 뭐 받아왔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귀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런 가연설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건 아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육신을 갖다가 아주 죄악시 여기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악된 인간의 모습, 이 육신을 입고 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시온주의나 영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현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주인이다 뭐 이런 얘기를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단입니다. 자, 그다음 2세기에 가면 신성 획득설이 있습니다. 신성 획득설. 뭐냐 그러면 예수님 인간으로 태어나셨는데 완전한 인간이셨는데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때 주님은 신성을 획득했다. 이거는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이것도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4세기에 가면 성자 피조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조금 있다가 얘기가 또 다시 한번 반복되겠지만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을 때 예수님도 그 창조하셨던 하나님이시죠.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 창조주시죠. 그런데 성자 피조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맏아들인 성자를 창조하셨다. 이 얘기죠. 이 얘기들 지금도 한국 교회에서 헷갈리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도요. 요거 이단입니다. 이단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피조물이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니도 이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았죠?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아리우스나 오리겐 같은 사람들이 주창했던 4세기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또 4세기에 나왔던 이단 중에서 뭐냐 그러면 비인격설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비인격설.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성을 제거해버리고 거기에다가 로고스, 인간 정신 대신에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역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그냥 철학적으로 아주 막 이렇게 연구를 하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런 일들은 성경에서 나온 만큼만 이해를 해야 되지 괜히 거기다가 하나님의 신비로 남겨두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거기 인간적인 철학적인 우리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서는 그걸 억지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삼위일체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지만 충분히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신비로 남겨둬야 돼요.
그래서 비인격설, 신적 로고스가 인간 정신을 대신했다라고 하는 이것들도 잘못된 이단으로 정지된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381년에 이단으로 정지되었습니다. 성자 피조설 같은 경우는 니케아 공의회에서 325년에 정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세기에 들어가면 양성의 연합, 신성과 인성이 연합됐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주창했던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네스토리안파도 이단으로 정제가 됐는데,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양성 분리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양성 분리설. 두 본성의 연합은 도덕적일 뿐 유기적이지 않다. 신성이 인생을 지배한다. 이런 의미. 이게 이제 어떤 거냐 그러면 예수님 말, 이제 요즘 우리로 말하면 다중이 알죠? 다중인격. 예수님은 다중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양성 분리설은 완전히 이단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결합된 그런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5세기였는데 에베소 공의회 431년에 에베소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5세기에 가면 단성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단성설. 이게 어떤 거냐 그러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인성이 신성이 흡수가 되어서 제3의 다른 본성을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제3의 본성을 가진 존재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이것도 이단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건 451년에 칼케톤 공의회에서 이제 이단으로 정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단으로 정제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 또 이건 좀 신학적으로 막 좀 복잡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얘기가 나오면 그때 언제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그렇더라도 또 나중에 또 얘기를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성육신이라고 얘기했을 때 성육신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표는 10분 내로 설명하고 끝내는 겁니다. 목표입니다. 목표입니다. 자, 성육신의 내용.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육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성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지는 몰라도 이단으로 정죄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성육신의 내용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중에 제2위이신 성자께서 육신이 되셨으며 인간으로 나타나셨다는 것. 왜 구별이 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부 다 성자로 태어났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설명,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그냥 그 하나님이 그냥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께서 계셨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는 또 이 땅에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셨고, 지금은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일하고 계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조금 아니라 많이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자 예수님,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탄생하셨다. 구별이 됩니까? 예.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죠?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셋째, 성육신의 내용 셋째입니다. 삼위일체의 제2위이신 성자께서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인간의 외양만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인간으로 탄생하셨다. 이건 진짜 인간으로 탄생하셨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말라 하셨고, 시장해 하셨고, 피곤해서 주무시기도 하셨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고통스러워 하셨지요. 그리고 인간이 죽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간단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는 아까 여기서 이제 단성설, 오색이 있었던 이제 요것과 반대되는 내용, 단성설과 반대되는 그런 내용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신성이 인성과 결합되어서 제3의 한 인간을 형성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인간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성자셨고, 이 땅에 오셔서도 여전히 성자셨습니다. 제2위이신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중에서 2위이신 성자로 이 땅에서 계속 계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새로운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인간으로 만들어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섯 번째, 그러니까 1, 2, 3, 4를 다 까먹었죠? 네, 괜찮습니다. 이건 이제 제 얘기를 잘 들어놓으시면 1, 2, 3, 4를 다 기억하지 못해도 나중에 얘기를 들을 때 그거는 잘못된 것 같아 라고 하는 구분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듣고 지금 이해를 잘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자의 인격에는 성육신이 어떤 변화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자께서 나타나신 형태, 그리고 상태, 형태는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형태가 바뀌었겠죠. 상태, 위치는 예수님께서 그 하늘에 계셨을 때 하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하고 위치는 달라졌잖아요. 스테이트, 그죠? 위치는 달라졌잖아요. 거기에는 변화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인격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자는 언제나 동일하신 제2위이신 성자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태 속에 있을 때도 성자셨고, 구유로 태어나서 아기로 태어나서 구유에 누워 있을 때도 성자셨습니다. 그분이 진노하신
그 모습도 성자셨고 사람들 보고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도 성자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지시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도 성자셨습니다. 부활하신 모습도 성자셨습니다. 이 말씀 전하면서 갑자기 팍 떠오르는 게 뭐냐 그러면 주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 분노하시던 진노하신 그 장면이 기억나네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진노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괜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뭐 어떻게 하시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노도 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는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형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6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인성의 외양만을 취한 것이 아니라 진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인성이 아니라 완전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속에 보면 그러나 예수님은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혈육으로 나타나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주님이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대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2서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 이때 당시에 영지주의가 아주 판을 쳤죠. 헬라의, 그러니까 그리스의 철학과 결합이 돼가지고 헬라식의 그런 사상이나 철학을 가지고 주님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런 영주주의가 판을 치게 됐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성, 몸과 영혼을 인간으로서의 몸과 영혼을 취하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인성, 완전한 인성을 자기 어머니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이제 이렇게 6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 내용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이유는 이 땅에 마귀의 이름 뭐지요?
우리를 자꾸 우리를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해서 지옥으로 보내는 거지.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부 전가시켰어.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전염병과 갖가지 고통으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시대에 이런 고통 속에 찾아오신 성자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이런 답답한 형국에서 우리가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주어진 길을 끊임없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금년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한 것을 깊이 생각함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